하나님을 겁없이 파는 이세벨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그 왕궁 가까이에 포도원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그 포도원이 어떻기 때문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왕궁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왕이 그 일반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 아합은 왕궁 생활로 만족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하니까 그냥 눈에 띈 그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자기가 갖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나봇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팔아라. 내가 후한 값을 주겠다. 그게 싫으면 너 좋은 포도원, 다른 곳에 있는 좋은 포도원에 내가 이렇게 맞바꿔 줄 테니까 그걸 나한테 넘겨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합이 그것을 무슨 용도로 쓰려고 그걸 구입하려고 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다 기업으로 준 땅인데, 그렇잖아요. 12지파를 나누어서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사는 게 이게 엄격히 규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아랑곳 없이 가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차지하려고 들었는데 나봇이 내 조상의 유업을 팔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단 있잖아요. 그죠? 왕이 이렇게 접근해 오는데 권세에도 굴하지 않죠. 왕이 그 타협을 할 때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한 걸 보면 이거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나봇의 마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조상의 유업을 내가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일지라도 그렇게 그걸 신앙으로 지켜가는 그런 사람에게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 아합은 성경에 보니까 여기 또 그 얘기가 나와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이번에는 그냥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고개에 딱 돌리고 에이 살맛 안 난다.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는 그러고 침대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병이 도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세벨이 찾아가 가지고 도대체 뭐냐 나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부터 이 이세벨이 풀어가는 방법을 보세요. 이게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사람의 방법이에요. 세상이 그냥 용인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느냐? 근심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놓고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봇이 사는 그 지역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나봇이 이렇게 불량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써서 장로들과 또 무리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 편지에 있는 대로 나봇을 높이 앉힌 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불량자, 미리 섭외해 둔 그 불량자 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나봇은 이런 일을 했다. 그 주요 골자가 뭐예요?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게 이제 주요 골자예요. 왜? 왕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면, 하나님 모독은 뭐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그 죄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세벨이 꾸며가지고 그 일을 일사천리로 쫙 진행하니까 거기서 그 무리들이, 거기 동원됐던 그 무리들이 그냥 일제히 이 나봇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처단해버린 거예요. 죽인 거예요. 율법대로 이 무리들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콧대 세우고 있었겠지요. 그래 놓고는 왕에게 가서, 아합 왕이여, 더 이상 이제 근심하고 답답해하지 마소서. 내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왕은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봇이 죽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찌된 일이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봇의 그 포도원을 취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이후의 말씀까지 다 읽어야 이게 한 편의 드라마가 되는데, 이게 전편, 후편으로 지금 제가 나누는 거예요. 왜? 이 전편의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 많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에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 세상은 겁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쓰고, 이세벨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쓰잖아요. 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 언제 그랬는데? 나봇이 언제 그랬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는 쉽게 이 나봇을 죽일 수 없으니까 빽 있겠다, 힘 있겠다, 천성이 아주 악독하겠다, 감히 네가 이 왕실을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교활한 방법을 쓰잖아요. 꼼짝도 못하게 그런 교활한 방법을 쓰는데, 결정적으로 이 이세벨의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막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에도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세벨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또 자기의 이 악독한 괴계를 풀어가는데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겁없이 끌어다가 쓰고 파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데,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이세벨은 그걸 뒤집어 자기 욕심을 채운데 사용하면서도 겁이 없다고요. 겁이 없어. 이 이세벨이야말로 정말 겁없는 그런 여자예요. 이런 여자 만나면 남편은 좋아. 자기 욕심껏 살 수 있으니까 자기가 피 묻히지 않아도 돼. 이 여자가 알아서 다 하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아주 화려하게 속여.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의 근심을 긁어내고요. 풀어버려. 아주 손쉽게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요. 여러분,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려해. 그리고 한순간에 그냥 일확천금하는 것처럼 다 내 품에 그걸 끌어다 품에다가 채워. 그게 나만 압니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미국에서 조사했다죠. 로또 맞은 사람들. 엄청나게 그냥 부를 누리며 살고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 되었던 그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거의 다가 쫄딱 망하고 거지가 되고 그 삶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화려함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땀 흘리고 취하라 그랬어. 땀 흘린 것만 값어치 있다 그래요. 땀 흘려라. 수고한 대로 갚을 것이라 그러지. 네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면 내가 거기다가 금, 보화를 쏟아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풀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게 인간 죽이는 건데? 그게 완전히 인간 쪽내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그걸 쓰시겠어요? 안 쓰시지. 오늘 이세벨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거 있어요. 첫째는 우상에 물들어 살면 하나님을 겁없이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 겁없이 판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껏 사는 거예요. 욕심껏 살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망을 낳는 거예요. 보세요. 나봇을 죽이는 거 아주 아무런 가책도 없어 죽이잖아. 자기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그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뺏으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세벨은 그런 일 저지르는데 거침이 없어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고 이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악독해요. 폐악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겁없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면 대적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그렇게 그 위에 피를 막 뿌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싸우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적한다고요. 대적하는 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근성이에요. 하나님을 겁없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해요. 이게 세상의 근성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루어질 때까지 피 흘리기를 그치지 않고 덤벼드는 게 그게 이 세상의 근성이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르는 그런 죄악을 들여다보면 소름이 돋아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고 말아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 종래에는 그 우상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요. 자기가 신이야. 아주 교만해진다고요. 아주 극도로 교만해져.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채워주는 거, 돈에 그냥 앉아보세요. 그 돈의 그 권자에 앉아보세요. 아나무인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내려 깔아 버립니다. 인격? 그런 거 없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데 무슨 인격을 찾아요? 거추장스럽게. 돈이 힘이고, 돈이 그냥 모든 방법이고, 만사 다 형통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런데 그 돈을 손에 쥐면 그 돈에 하수인 노릇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왕의 대접을 받아요. 신의 대접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아세요?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해. 노름에 한번 빠지면 손가락 다 자르고 나중에는 이 발가락으로 화투 패 붙들고 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리고 입으로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고 막 되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 같지만 그건 늪이에요. 거기서 발버둥 치고 거기서 허우적거리면 밑으로 점점 빠져드는 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이세벨이 지금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아주 만천하에 그렇게 드러내 버리면서도 전혀 가책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참 꼴사나운 건 그 이세벨의 소나기에서 그냥 놀아나는 갓난 아이 같아. 아합은 그냥 징징대는 거 그래 옛다 그러면서 입에다 쑥 집어넣어 주니까 좋다고 또 그거 차지하겠다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게 얼마나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이 패악한 열매인지 이 아합은 조금도 그런 거 거리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이세벨에게 그루밍 당하는 거예요. 그루밍. 예?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여러분,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눈뜨고 정말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은 이런 거라고 하는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세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지역의 장로들이 놀아나고 있어요. 그 무리들이 다 놀아나고 있어요. 아합뿐 아니에요. 그리고 나봇도 아무것도 대항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두려움인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라 그래서 깨어라. 정신 차려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께만 탈출구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방법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누구를 찾아가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봐야 그 늪에 점점 빠져들어갈 뿐이에요. 우리의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보면 산다. 하나님만이 나의 탈출구다. 이 믿음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심각한 것들이 내 앞에 밀려 들어올 때 세상이 그 본색을 드러낼 때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탈출구다.